네, 이번에 그 영적 각성 기도 주간의 주제는 하나님 앞에 사는 즐거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사는 즐거움.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거고요. 이걸 하려면은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계시든지 말든지 이제 이런 건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다.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인데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죠. 어리석다.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진짜 어리석은 사람 중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날줄과 시줄로 엮여서 살거든요.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 또 우리 자연과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인 관계가 있는데 이 근본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의 첫 출발은 나 자신이죠.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고 또 자존감이 있고 긍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자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족 관계가 좋고 또 직장에서 또 이웃에서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 그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도 있잖아요. 자연 환경을 보존하느냐 파괴하느냐 이런 관계가 있고요. 근데 제일 이 근본적이고 오래된 관계의 바탕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인생이라는 뭐지? 사는 건 뭐지? 그럼 진짜 하나님 계실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옳은 기도인가? 그리고 죽으면 끝인가? 아니면 내세가 진짜 있는 건가? 그러면 내세에 그 영생 복락이 있다 했는데 그거는 진짜 있는 건가?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질문하면서 그걸 생각하거든요. 사는 동안에는. 그래서 관계 중에서 제일 근본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거기부터 이제 판단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나랑은 상관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싶다. 이런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경건하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고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다 같이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부르네. 늘 찬송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담의 두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죠. 하나님 연락하셨죠. 가벨은 어때요? 가인은 어때요? 가인은 예배 드리기 싫고 억지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죠. 그게 우리 인류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 계신가? 정말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 없다. 혹은 예배가 뭐냐? 아무렇게나 하자. 그렇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은 이게 영적 전쟁이잖아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고요.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없다. 나하고 싸울 사람 나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있다는 사람하고 하나님 없다는 사람하고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부자도 있고 때로는 왕도 있고 때로는 유명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세상에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도 어리석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좀 가난하고 좀 낮은 자리에 있고 좀 병들고 좀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훌, 이거는 좀 모자란다는 뜻이거든요. 이해력이 부족하고 생각이 모자라고 피상적이고 안목이 부족하고 분별력이 부족하고 그게 이제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에 주장하는 근거는 뭐냐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그게 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주관적이면서도 굉장히 편협하면서도 굉장히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이제 좋아하면은 마음이 좋은 거고 싫어하면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의 소견이고 자기 마음의 판단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들었는데 이 기근은 아람 군대가 포위를 했어요. 그리고 양식이 못 들어오니까 성 안에 굶주림이 심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참혹한 현실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내일 양식이 정상적으로 공급된다 했어요. 그 엘리사가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내일 이 성에 양식 주신대요. 했더니 왕을 섬기는 장관이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은 없다라고 했어요. 자기 마음이에요. 그냥 자기 생각에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출처가 뭐냐면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뱉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아니 계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몇 가지 찾아보면요. 첫 번째는 우리 마음 속에는 종교의 씨가 다 있습니다. 종교의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형상대로 지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여기다 넣어주셨어요. 근데 이제 모든 씨라고 하는 것은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콩인지 팥인지 아니면 이게 뭐 과일인데 무슨 과일인지 사과인지 배인지 그 씨대로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종교의 씨를 하나님 넣어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 나타나게 되는데 정상적으로 나타나면 100%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이 씨앗들이 변종이 되거나 혹은 훼손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현상들로 나타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는 곳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의 기본이 뭡니까? 먹고 사는 거잖아요. 네, 그 먹는 거는 그 지역에 있는 특산물들이 중심이 되죠. 바나나는 안 되는 바나나만 먹어도 살거든요. 그리고 막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데는 1년 산모자 가는 데는요 굉장히 풍족해요. 그리고 뭐 베트남이나 동남아나 태국이나 가면 먹을 게 굉장히 풍족합니다. 예, 근데 뭐 저기 얼어붙는 땅에 이런 땅에는 먹을 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농사 짓는 사람은 풍년을 약속하는 신을 섬기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사람들은 안전한 항해를 섬기는 그런 신을 섬기고 전쟁 때 나가는 병사는 건강하게 전쟁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신을 섬기게 될 거고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 큰마을 넘어오는 그 다리에도 보면 지금 4차선이 되어 있는데 차를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근데 이게 벌써 한 20년 되잖아요. 그전에는 어땠냐면 차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4차선 중에서 양쪽에 거기다가는 아스팔트가 되니까 제 기억에 보면 그 고추 이런 거 말린다 해가지고 거기다 막 갖다가 펴놓고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오는데 봤더니 가족 식구들이 둘러서가지고 노제 길거리에서 드리는 제사 있죠. 거기 뭐가 서 있냐면 차가 서 있더라고. 그래서 아마 새로운 차를
내가지고 이제 뭐 안전하게 쓸라 하는지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런지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뭘 하더라고, 의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차 하나가 있더라도 안전하게 운전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뭔가를 이렇게 가져다니고 빌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종교의 씨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종교의 씨 자체가 완전히 없어야 됩니다. 무당도 없어야 돼요. 점쟁이도 없어야 돼요. 뭔가 있기 때문에 흔적들이 남아서 그게 이제 정품으로 씨앗을 뿌렸는데 거기에 이제 잡초나 풀이 막 돋아나는 현상이라고 보겠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게 정상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싹이 나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잡다한 종교, 혼미한 종교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원시 시대에도 나름대로 종교가 있었는데 그 종교를 볼 것 같으면 돌이나 나무나 이런 데 빌잖아요. 그 나무 중에서 좀 이렇게 굉장히 그럴듯한 나무가 있거나 혹은 돌 중에서 그럴듯한 돌이 있으면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거기 가서 뭔가 종교의식을 하고 빌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짐승들이잖아요. 동물 중에서도 개체가 굉장히 큰 뭐 독수리라든지 혹은 또 뭐 이렇게 사자라든지 뭔가가 있으면은 그 동물에다가도 어떤 영적인 것을 부여해가지고 섬기거든요. 그 심지어는 죽은 조상도 섬겨요. 그 신주, 죽은 조상의 신들을 막 섬기고 잡다하게 섬기거든요.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 그게 있어야지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넣어주셨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가지고 그게 지금 이렇게 혼란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모든 종교적인 현상이 싹 없어져야지 그 말이 맞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이 사는 곳에는요,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가면 먹고 사는 간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은 김치를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식문화도 퍼져나가는 거죠. 한식이 세계로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각 나라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종교나 다양한 어떤 섬김의 대상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동하게 되면 그게 전부 다 이동이 돼가지고요. 다 모이게 되면요, 종교 박람회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너무나 부분적인 얘기고 근본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꼭 심어줬는데 그거는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양심입니다. 양심. 양심은 내 양심이지만 사실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건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비가 와라. 혹은 이제 농사를 지으면 이제 추수의 소출이 있잖아요. 그럴 때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은요, 사실은 그게 피상적이기도 하고, 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속에다 확 심어놓은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종교적인 씨하고 또 다른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것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양심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양심이 심각하게 훼손됐으면 그 양심 화인 맞은 거라잖아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뭐냐면 사이코패스예요. 그 사람 양심이 있는데 양심 망가진 것이 양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운전하고 오는데 낮이에요. 밤은 아니에요. 오후인데요. 저기 외곽순환도로 저쪽에 구리 쪽에서 이렇게 의정부에서 우리 외곽순환도로 들어오잖아요. 그 운전하고 있다가 제 차 앞으로 경찰차가 왔어요. 근데 막 속도를 줄이더니 깜빡깜빡 하는 거야. 쓰라는 표시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차 유리창문 열리더니 손짓 하더라고. 바깥 길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서 섰죠. 그랬더니 차 유리창을 딱 내리니까 교회 차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영문도 잘 모르니까 예 그러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번호판 보고 다 해봤는가 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라고 신고가 들어왔대. 아니 운전 그렇게 하고 다녀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주 운전 호 불어보래. 당황스러워가지고 마스크 쓰고 후 불었더니 무효라고 다시 마스크 내리고 부르래. 그래서 다시 불었더니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조심해 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뭐 졸음 쉼터도 없고, 근데 이제 운전하다 보면 꼭 그런 구간이 있잖아요. 근데 오전에 운전하고 오후에 운전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피곤은 느꼈는데, 졸리긴 했는데 그 정도로 신고 들어간지는 몰랐어. 우리나라 겁나는 나라예요. 그 운전하는 그 와중에 누가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운전하면서 신고한 것 같죠? 신기하더라고. 졸면은 뭐 1시간 내내 잤겠어요, 거기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근데 신고가 들어가서 또 경찰이 그 많은 차가 지나가는 중에서 제 차를 찾아가지고 저를 세워서 부르래. 그런데 제 양심이 어때요? 별로 타격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뭐 운전해서 저는 건 잘한 건 아니고 알려주니까 고맙긴 한데 뭐 내가 음주운전한 건 아니잖아요. 멀건 대낮에 그 순환도로에 차가 그렇게 많이 가는데 거기를 음주운전해서 가겠냐고. 내가 의심받아가지고 신고당해서 내가 그 검문을 받았잖아요. 별로 양심의 타격은 안 받아요.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내가 뭐 속도 위반을 해서 범칙금이 날라오고 안 나오고 떠나가지고요. 뭔가 내가 좀 이렇게 부당하게 했다고 하면은요, 이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예, 도 5만원 냈다 해가지고, 이렇게, 교통 위반했다 해서 5만원 냈다 해서 마음 편하지는 않아요. 뭐 돈 나가는 것도 아깝지만은, 그런 거는 또 다른 거예요. 돈이 빠져나갔냐? 그게 아니라, 내 양심이 뭔가 좀 이렇게 잘못되면 불편한 거 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터치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속에다가 집어넣은 거라, 이게. 그러니까 이건 어찌 빼낼 수가 없어. 만약에 모든 사람의 양심을 싹 걷어낼 수 있으면 아마도 하나님 없다라는 말이 성립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건 아니거든요. 크든 적든 간에 우리에게 어떤 찔림이 있어가지고 우상숭배를 하면 뭔가 찔리고, 그 다음에 내가 교인인데 교인으로서 좀 그릇되면은 내가 마음이 좀 찔리고, 그런 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에 모든 것이 통하려고 그러면 사실 우리 양심 모든 것이 편해야 됩니다. 뭘 하든지 내 양심이 편하고 자유로워야 됩니다. 근데 내가 행동을 하고 말을 하지만은 그 구석 한쪽에는 항상 그런 게 남아있어요.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찔리는 게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끊어낼 수가 없다. 어제는 결혼식 주례가 있어서 갔는데요. 딱 가보니까 가방을 안 들고 간 거예요. 그거를 예식장 가가지고 그때서야 알았어요. 주례하려고 그거 딱 준비를 하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방을 들고 가야지. 그래서 이 가운 들고 가는데 신경을 써가지고 성경책 넣고 그 다음에 뭐 메모지 넣고 주례사하고 한 거 다 한 거 가방에다 딱 넣어놨는데 그거는 놔두고는 그냥 가운만 챙겨서 나온 거야. 황당하지. 당황스럽지. 그래도 양심에는 별로 안 찔리더라고. 사람이 참 이상하네. 그 오는 동안에 그렇게 좀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래. 예식장에 가서 떡 서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피아노 반주 있으니까 찬송가 가사 부르겠더라고. 그거 대충 해가지고 그냥 주례하고 왔어요. 뭐 많이 잘못됐냐 그러니까 별로 잘못된 거 없대. 다행이지. 근데 이 양심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또 세상에 다른 거하고 다른 깊은 곳에 있는 뭔가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로 우리 깊은 곳에다가 하나님의 계심을 흔적으로 남겨놓는 것이 양심이 아닐까. 신앙의 양심.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갖는 양심.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거죠. 지금이 2022년입니다. 근데 만약에 빼기 2000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지금이 0022년이죠. 성경은 그때 쓰여지고 그때 사람들 거예요. 그리고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때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지식이 넘쳐나고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똑똑해졌는데 이 옛날 책을 가지고 그때 못 배운 사람들을 상대해서 하던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지혜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성경도 내려다보고 우리의 지식적인 걸 가지고 판단해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나 잘나고 나 똑똑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내가 이만큼 대학도 나왔는데, 나도 알 만큼 아는데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지식 기반이 지식 기반. 지식 기반이에요. 자기 잘났다고 그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많이 배워서 문명이 발달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영역입니다. 또 다른 영역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인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때는요, 참 무지했어요. 그래서 수혈도 못하죠. 네? 혈액형 수혈도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막 하면 죽으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수혈을 하더라도 괜찮은 걸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수술하는데 우리의 이게 의식이 다 있으면 수술 못 하잖아요. 수혈도 안 될 뿐더러 피 다 흘러가고 그러니까는 마취를 시키니까 이게 몇 시간 눕혀놔도 수술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의학의 발전이에요. 겉으로 아무리 봐도 모르는데 속에다가 뭘 집어넣어보고 사진을 찍으면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부학을 접하지 않을 때는 사실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모르죠. 그 옛날에 허준이 막 뭐 할 때 좀 해봤대잖아요. 지금은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그래서 완전히 사람의 인체를 특수 처리해서 카데바 해가지고 진짜 해부해보고 그걸 다 들여다보면은 사람의 속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런 호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인체 신비전이라고 하는 전시회가 있었잖아요. 그 진짜 사람이에요. 근데 처리해가지고 배도 다 드러내놓고 사람의 근육도 드러내놓고 사람 뼈도 다 드러내놓고 이게 사람이라 그게 굉장히 신기하잖아. 일반인들이 접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들여다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이런 거를 다 들여다봤는데 특수한 해부학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들여다봤는데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는가? 그건 아니죠. 진짜 무슨 푸족간에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기분에. 그거는 그냥 자기 마음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날마다 수술하는 의사가 날마다 이렇게 머리를 뇌수술을 하고 막 복부를 수술하고 그걸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현대의학이 발달할수록 그냥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은 그게 말하는 거고 하면 할수록 신기하잖아요. 그 인간의 인체의 신비라는 것이 하나의 소우주지 아니에요, 소우주. 그리고 어떻게 아이가 생겨서 출산을 하고 이거 만들어냅니까?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사람 또 나오는 거죠. 달에 가가지고 착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달 착륙한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달에 가서 보니까 이 지구를 뚝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속에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나님의 창조와 이 우주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기 가서도 없다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달은 황량하더라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증명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그런 거예요. 이 넓고 넓은 우주를 다 파헤쳐 보지도 못했는데 그 일부를 보면서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지. 진짜 그렇거든요. 그럼 우리가 많은 지식이 이렇게 발전했기 때문에 경제학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만드는 공학적인 혜택도 많이 누리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경제학을 모르면 사는 게 좀 어렵겠죠. 근데 경제학을 알면은 좀 더 많은 생산을 하고 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대로 갈 수 있는 도움을 주겠죠. 그렇다 해가지고 경제학이 발달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논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죠. 코로나 들어오니까 쩔쩔매잖아요. 현대 과학이나 의학으로 못 막아내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인 것도 타격을 받잖아요. 그럼 막 나눠줄 때는 나눠준다고요. 근데 지금 뭐예요? 인플레 나니까 거두기 위해서 금리를 막 올리잖아요. 장난이 아니에요.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코로나 때 구제금 줘가지고 100만 원 받을 때는 좋았는데 지금 전부 다 은행 대출 받고 있고 막 집도 다 은행 집이지 우리 집인가? 막 이자 올라가면 황당하잖아요. 그렇다 해가지고 경제가 맞는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거 아니죠. 항상 저리에다가 항상 국가에서 퍼주고 그런 경제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많이 배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는 것도 마음의 얘기라니까요. 네 마음이 그런 거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했죠. 미개하고 못 배우고 심리적인 문제가 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뭐든지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있다 하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아니다 얘기죠. 만약에 모자라고 좀 미개한 사람이나 다닌다면 교회는 꽉 차야 돼요. 글 모르고 좀 학력이 부족하고 뭐 이런 사람 꽉 차야 되잖아. 실제 뭐 없잖아요. 진짜 이 글도 모르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당신 사랑한다고 하면 안 믿어 하는 사람이 천지거든요. 그런 거는 다른 거예요. 그럼 많이 배운 사람 중에는 교회 하나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석학이라고 했던 이효령 전 장관은 어떻게 됐냐? 나중에 딸 전도를 통해서 세례 받았어요. 평생에 참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왔지만 마지막에는 그걸 갈아엎었거든요. 그러면은 지식인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 배운 사람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 교회 천지예요? 그럼 노예들이 나오면 교회 꽉 채워야 되냐? 아니요. 알바 천지인데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장로, 김영삼 대통령 장로, 이명박 대통령 장로, 교회 장로 중에도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가 지도자로 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 그렇다니까. 마음에 판단하기를 뭐 좀 없는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거기 앉아있는 거지. 그게 잘못된 거지. 미국의 대통령은 모자라가지고 취임식할 때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취임식합니까? 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고 안 계시고는 우리의 지식의 판단 여부나 세상의 판단 여부하고는 사실은 관련이 없는 거예요. 1859년이 어떤 그 불신앙적인 이런 것들이 폭발했던 하나의 한 해거든요. 그게 이제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냈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창조론이 잘못됐다, 진화론이 맞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건 하나의 학설일 뿐인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이제 생물학적인 얘기, 그 다음에 비교 종교학적인 얘기, 그 다음에 심리학적인 얘기,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발전을 했죠. 그 발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건 별개의 사건인데, 그게 묻어서 함께 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면은 지금 다윈이 얘기하고 나서 모든 그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상이 폭풍처럼 일어나서 전 세계를 휘젓는 것처럼 보였고, 이 성경에 대해서도 고등비평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성경에는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 여기는 뭐 인간의 말도 섞여 있는 거고, 여기는 잘못된 말도 섞여 있는 거고, 이런 식의 고등비평. 이게 무슨 사본학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중에서 이게 뭔가 맞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거는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 말씀에 아닌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고등비평도 막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은 불신앙으로 덮이고 성경도 없어지고 교회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 기세로 말한다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1859년에 하나의 그런 폭발적인 이런 그 세속적인 또 교회에 대적하는 것이 많이 일어난 듯 했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는 교회 부흥의 역사가 또한 불붙기 시작해요. 그거를 변론하고 방어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래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올 때 1880년, 90년 그때 선교사 들어오잖아요. 중국이나 일본보다 좀 늦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윈이 그 후에도 세계 선교에 불이 붙어요. 교회들이 각성하게 되고 그 선교 역사가 또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인간의 지식적인 것이 발달했으면은 세상이 이상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느냐? 아니죠. 인간의 낙관적인 것들이 막 하늘을 치솟아 올라갔지만 세계 1차 대전이 터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게 진화를 해가지고 인간이 똑똑하고 좋은 쪽으로 가고 좋은 쪽으로 가면은 전쟁을 왜 합니까? 전쟁은 무조건 파멸인데. 그게 한 번 실수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좀 안 있어가지고 더 큰 전쟁이 터져요. 세계 2차 대전이. 그러니까 인간이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예요. 더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사실은 밤은 깊어지고 인간의 죄의 역사는요, 더 광범위하게 더 뿌리 깊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폭력 행사하거나 뭐 훔쳐가거나 단순한 범죄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지금은 사기치면은요, 보이스피싱 일어나면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뭐 투자 모아가지고 한번 사건이 나게 되면요,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또 손해를 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범죄하는 그 정도가 우리나라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전부 다 흠이 없어야 되고 반듯해야 되잖아요. 감옥 가서 더 많다니까요.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났으니까 이거는 뭐 2000년 전에 성경 가지고 그 당시에 미개한 사람들한테 하는 설교를 지금처럼 막 인터넷이 발달하고 지식이 공유돼가지고 우리처럼 잘난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 믿으라고 말하는 게 말 되느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네 마음에 하는 얘기지. 우리가 지식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도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맞는 거죠. 네 번째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왜 이게 나오고 이것이 왜 잘못이냐 할 때 이 세상의 부조리와 비참함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많이 배운 어느 지식인이 당신이 왜 하나님 없다냐고 질문하니까요. 그 사람 대답이 그거예요. 내 아내가 큰 병에 걸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지 그런 거예요.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인가요? 네. 딸이 있잖아요, 딸이.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아버지하고 딸하고 같이 있는 사진이 등장을 해서 뉴스에 나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데로 그래요. 누구는 눈 뜨니까, 아버지가 이재용이래다. 그 다음에 뭐, 이재용은 어느 날 눈 뜨니까 아버지가 이건희다. 그런데 누구는 눈 뜨니까 고원해. 자기 아버지도 몰라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뭐예요? 부조리하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실감 납니까? 누구는 날 때부터 쌍꺼풀이 있는데 누구는 날 때부터 쌍꺼풀이 없어가지고 가서 찢어야 된다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는 국적이 좋아가지고 말이에요. 대접받는 나라에 태어났는데 누구는 정말 인간 취급도 못 받는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그게 뭐냐고. 뜯어보면 부조리한 것 같지요. 나한테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더군다나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왜 내 아내가 이렇게 이런 병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참 하나님 계시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런 하소연들 하잖아요.
자기가 음주운전해가지고 사고를 내는 사람은 할 말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 막 죽거나 해를 당한 사람 기가 막힌 거잖아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상적으로 다 조리에 맞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납득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도 인정이 돼야 되는 건데, 여기 담아낼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지. 그런 하나님이 있더라도 나는 믿고 싶지 않아. 그렇게 이제 배척하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마음에 이르기를 왜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겨야 되는지 하나님 없어.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왜 그래요? 오히려 반대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어요. 죽으라고 말해요. 그러면 흙으로 돌아가서 죽는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무하다. 하나님 없다. 그러고 싶잖아요. 흙으로 부서져 가는데 그 부분을 하겠습니까? 인간이 왜 죽어야 되나요? 에덴 동산이 있다면 거기 끝까지 살아야 되죠. 인간이 왜 이렇게 되나요? 그런 거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반대거든요.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내친 사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치유 통첩하는 사건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인간의 야망이 있는데, 인간의 야망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인간의 야망을 꺾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 그분이 하나님이죠. 인간의 야망조차를 꺾어서 굴복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만났잖아요. 내가 몸이 너무 아픈데 고쳐주세요. 왜 고쳐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세계 선교하잖아요. 안 아프면 더 많이 하는데요. 안 돼. 거절했거든요. 하나님은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 그게 아니죠. 네가 병들어서 아프지만 오히려 겸손하고 내 능력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머물 수 있다고, 내 은혜가 너에게 충만하다고. 그래서 바울이 힘들지만은 알겠습니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부조리하거나 혹은 비참하거나 어떤 이런 일들을 보면서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 때 부조리 속에서 조리를 발견하게 되고 비참함 속에서도 긍휼과 자비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죠. 배부르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만상통하고 오늘도 가을처럼 시원한 날이고 또 내일은 추석이고 모여서 잔치하고 파티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릴까요? 라고 한다고, 그 말 맞아요, 틀려요? 모든 것이 형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되면은 하나님 믿을 사람 없어요. 우리가 배고플 때랑 배부를 때랑 딴소리하는 거 아시죠? 배고플 때는 라면 한 젓가락만 달라고 달라붙어요. 먹고 난 뭐예요? 라면 먹어서 내일 아침에 얼굴 부었다고.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모든 것들이 다 자족하고 모든 것들이 만족하면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섬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없다 하고 멀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희들은 흙으로 돌아가라고, 세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까?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허무하고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대책이 없는 인간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역설적으로 더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증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계절이 바뀌어서 영적으로 좀 깨어나고 은혜 받자라고 해서 이제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사는 즐거움과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새삼스럽게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없다 하는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없다 하는 건 저쪽에 무신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다 하면은 안 되죠.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우리 보고 니들은 하나님 없는데 믿냐?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네 마음에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계시는 거야. 이 멍청하고 어리석은 자들아.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단히 써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약속한 것을 누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사는 백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교회는 앉아있는데 실상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깨어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실상 우리 마음속을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시더라도 뭐 그럴 수밖에 없지. 그렇게 회색 신자가 되고 미지근해가지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경계선이 불분명한 다윗이 이 시편의 저자인데요. 3000년 전에 다윗이 살면서도 주변에 하나님 없다고 떠드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 어리석다고 다윗이 그랬거든요. 지금 이 세상 천지에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 말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겉으로는 신자인데 교인인데 하나님 믿는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렬하게 살아가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어 있거나 그렇다면은 우리도 깨어나서 하나님이 계시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드리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되고 복된 경건한 축복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 품 안에서 온갖 복락을 누리기 원하는데 이번 역사 각성 기도 주간에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거 다 청소해버리고 이렇게 가을의 기운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 영혼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